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요. 제목은 결혼의 비밀 14부입니다. 지난 결혼의 비밀 13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실까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정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언약을 그래서 간략히 소개하는 걸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3부에 짧게 소개했던 내용 중에 다윗의 왕권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왕권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속된 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왕권 언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계속된 범죄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 13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이처럼 관리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기간만큼요?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시일대로. 여기서 그가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초록 색깔 그가 지칭하는 것은 창녀 고멜이죠. 창녀 고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창녀 고멜임과 동시에 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몸에 치장을 지금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인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시일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주나 재앙은 회복 불가능한 심판에 가깝지만 이 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징계 차원이에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로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은 징계를 안 하죠. 그죠? 그가 망하든 흥하든 관심이 없으니까. 이처럼 징계는 어긋나간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벌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징계와 같은 개념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호세아서 2장 13절 이후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고멜을 돌이켜서 내 신부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그 고멜의 남편,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호세아서 그 이후의 장을 잠시 보면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들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은 생략하고요.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단코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고 두들겨 패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 다시 앉혀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우리를 어디에? 끝끝내 왕비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왕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패하지 않으시겠다. 끝까지 그 왕비 자리의 권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택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왕권 언약과 동일합니다. 이 다윗의 왕권 언약도 이스라엘과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우리에게로 연속되어지는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왕권 언약이 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해합니다. 저는 내 이름을, 저가 이제 우리죠.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제가 요거 개정 개혁으로 한 게 아니라 개혁 한글을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누구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이 언약은 또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이요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언약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의 연속성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에서도 맞고 예표적 관점에서도 옳은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왕권 언약에 또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니까 성도인 우리를 한번 제가 요 글귀에서 우리를 좀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우리의 왕비자리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패한 누구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뺏은 것 같이 우리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겁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질투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정말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이지 사울왕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를 빼앗지 않겠다고요? 은총을, 성령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권도 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상당히 차별대우하는 모습이죠. 예, 이런 처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성전을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셨나요?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것 외에도, 물질적인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 때문에 다윗왕과 사울왕은 비교가 불허하는 엄청난 차별을 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느냐? 또 다윗처럼 신부된 자처럼 주님을 사모했느냐?
큰일이네. 그럼 지금부터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야 하나?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성전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동시에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약혼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의 위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권 언약의 자녀의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결코 은총을 빼앗지도 왕권을 패하지도 않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또한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표상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된 위치가 결코 폐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총을 빼앗기고 폐위당한 사울은 그러므로 우리의 예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사울처럼 성령이 빼앗기고 왕비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든지 하는 비유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기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울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되며 사울처럼 멸망의 약속을 기다리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겐 분명하게 하나님은 왕권 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지킬 언약이에요. 벌을 주어도 우리의 지위를 패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므로 이 예표적 관점에서 사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져다 붙여서는 결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울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예로 들어서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표요, 또한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다 알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 언약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성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약속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다윗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그에게 주시라. 예수님에게 주시라. 이미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권 언약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주어진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권의 언약 안에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약속되어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단코 신부된 우리의 왕위를 패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성령 결코 안 나가십니다. 우리와 그냥 완전히 동일체가 돼버리신 거예요.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그러면 사울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바로 사단의 예표입니다. 사단의. 사울 왕이 자기 왕권, 자기 뒤에 오는 다윗, 그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그 세상 임금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세상 왕권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악착같이 죽이려고 했고 죽인 겁니다.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사단은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반역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총을 거두셨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의 결말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마귀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간혹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도 빗대어서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종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예요.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씨였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얻을 유업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예, 내어 쫓겼죠. 우리는 반드시 끝끝내 하늘 유업을 얻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비유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의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이 종의 자녀처럼 내어 쫓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어 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울 왕은 은총을 거두고 왕권을 폐위했지만 다윗은 죄를 범해도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거나 패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차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이 패해지고 성령이 떠나간 사울, 결코 우리가 사울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믿는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 이들과 맺었던 언약들이 다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누구에게 이어지는 언약이라고요? 바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언약임을, 이 언약적 관점에서 주어진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은총,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을 결단코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범죄하더라도 약속의 자녀에게는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때려서라도 끝까지 그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입니다. 곧 우리가 왕권을 받는 자들임을 분명히 아신다면 다윗 왕권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연계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 언약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 언약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면 구약 성경 한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왕권 언약이 다윗에게만 주어졌다면 이렇게 반복까지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맞이하게 되면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은 처음에 한번 읽은 거니까 지나가고요. 열왕기상 9장 5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건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역대상 17장 12절로 14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예,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성경에 아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 밑에 시편 132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이요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희 후손도, 여 위에 것 토생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실 거고 12절에 얘기하는 너희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들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거할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기준이 아니고 건축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어 우리의 왕권을 굳게 세워줄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편입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표적 관점과 언약적 관점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을 지금 다 망라했는데 이걸 다 통시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성경의 메시지가 선명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관점적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과 성령을 범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두실 거라고 본다면 그것은 믿음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 폐위된 사울의 예표를 붙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숲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릇 행하는 우리를 단지 뭐라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면요.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나약한 존재이어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교육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칭찬만 가지고는 나아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모습처럼만 보일 뿐이에요. 죄를 확실히 끊어내는 절제나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끊은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도 자신의 죄로 인해 직접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남의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직 인간은 고난을 직접 경험을 해야만 깨닫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죄를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즉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음으로 고난이 끊어진다는 구절들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예, 주님이 나를 주무르시고 때리시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로 깨끗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구약의 얘기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왜 준다고요? 예, 이렇게 죄를 그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어떻게 어느 즈음에 가서야 죄를 끊게 되었는지 다윗의 인생 전반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초반에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장군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임신까지 시킨 후에 그것을 감추고자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윗은 사실 율법에 근거해서 밧세바와 함께 돌팔매질 당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붙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사했대요. 이 바로 위에 있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해서 사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꼬투리를 잡았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의 죄를 왜 용서해 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이미 그 사건 전에 다윗에게 왕권 언약을 약속했었거든요. 왕권을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밑줄 친 것처럼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셨던 거예요. 멸망으로 보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막대기와 채찍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았어요. 자식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죽고 죽이는 사건이 계속되고 맏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황당한 사건까지 순환까지 겪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생의 매를 맞고도 그럼 고쳐졌을까요? 말년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죄를 범합니다. 자기의 위세와 권세를 느껴보고자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장병들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다윗을 또 징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합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다윗을. 그죠?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의 고난을 받고서야 언제 죄를 끊어요? 최종 말년에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병상에 누운 후에야 육체의 정욕을 그쳤더라. 예, 자신이 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생의 고난을 줘서 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같이 동일하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적용하시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때리셔서 싸매시고 관리하시면서 끝끝내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부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구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기에 징계를 하시고 아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왜 왔는지의 경위를 깨달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죄에서 떠나도록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되면 주시는 고난까지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께 그로 인해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유인데 제가 한 것이라곤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내 안에 모셔드린 것뿐입니다. 이 이후 온전히 주님이 저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이긴 자 되게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미천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무궁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